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10월 2일 후지사 대망릉대직경 우원보살품 제6 지금 80종호를 나가고 있죠. 80종호 가운데 무엇이 또 가장 높고 수승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37번째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리고 36번째 세존의 위와 아래의 속눈썹은 가지런하고 조밀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존의 위와 아래의 이 속눈썹은 가지런하고 조밀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존의 위와 아래의 속눈썹이에요.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속눈썹이 왜 존재를 해요?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을요. 그러면 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눈이라는 것은 무진의보살경에서 뭐라고 말이 되어 있냐면은, 눈을 가지고 보시하는 것은 걸림없는 법안을 원만하게 갖추는 것을 말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속눈썹은 무엇을 해요? 자, 속눈썹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먼지라든가 이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요. 아주 가지런하고 촘촘해서,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방법으로 부처님의 법을 보는가 하는 것은, 부처님의 법의 신체와 그리고 우리의 신체와 부처님의 신체가 동일하고, 또 부처님의 법은 세상법과 세상법을 끌어안고 있고 자연의 법칙을 또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외부의 이물질이 뭐예요? 부처님의 법안을, 눈이라는 것은 법안을 원만하게 갖추는데, 이 속눈썹의 역할은 이물질이 들어가는 걸 방지를 합니다. 먼저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게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됩니까? 조밀함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할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리 보더라도 그냥 이 하나의 경전에 있는 내용만이 내 눈에 들어와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점점 하나 둘 여러 가지를 보다 보면, 광범위하게 보다 보면 어떤 것이 생기냐면은, 이
경전에 나오는 그 내용은 다르지만 뜻이 같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게 되어 있고, 또 왠지 그 부처님의 말씀과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은 경전에 들어있는 내용이라도 약간 조잡해 보이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무언가 그 앞과 뒤가 맞지 않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나올 때는 무엇인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은 법을 이제 걸러내게 됩니다. 예? 거르는 역할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속눈썹이 하는 역할입니다. 경전을 보았을 때, 예? 경전을 보는데 우리가 법안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경전을 보잖아요. 그죠? 뭐 어떤 스님은 법안이 열렸네, 해안이 열렸네, 뭐 어쩐네 저쩐네 해가지고 그 수차례에서는 그 별 소리들을 다 합니다. 그러나 막상 부처님의 경전 말씀을 갖다 대놓고서 이야기를 하면 말을 못해요. 자기들이 이로운 곳에서는 부처님의 경전 말씀을 갖다 쓰고 자기들이 불리할 것 같으면은 그거 거짓말이요, 부처님이 썼냐?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상당히 사악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법안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법안을 갖추어야 뭐를 하냐면 법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잖아요. 그죠? 법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부처님의 법신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고 부처님을 만나볼 거 아니에요. 예? 부처님께서는 30 이상 80종호를 이 살점과 모공들을 모든 경전들에 다 흩어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부처님의 살점과 모공이 흩어져 있는 것을 모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어느 것이 살점이고 어느 것이 그 모공인지 이것을 알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다 똑같이 눈이 박혀 있다고, 얼굴에 눈이 박혀 있다고 다 똑같이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보는 것과 이 사람이 보는 게 달라요. 왜 그랬냐면 저 역시도 어땠냐면은 이 백화산에서 움막 찍고 들어가서 가기 전에 다른 사람들한테 강의할 때는 제가 아는 것이 다인 줄 알았어요. 예? 그냥 법화경만 공부해가지고 제가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그러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지, 그런 미련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만 가지면 다 되겠지. 그러나 다시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전체를 알아야지만 그 하나를 알 수가 있더라고요. 전체를 알아야 또 부처님의 법신을 나타내 볼 수가 있고, 전체를 알아야 또 살점과 모공들을 끼워 맞춰서 뭐를 알 수가 있어요? 법신을 하나씩 완성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작업이지만 해보니까 됩니다. 예?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외부로부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저게 그 진짜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고 말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그냥 대충 몇 마디 얻어듣고서 그 지나가는 세월 동안에 몇 마디 얻어듣고서 그냥 대충 이야기를 하는 건지 단방에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중생은 중생심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부처님의 말씀을 많이 본 사람들은 저것이 부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듣고서 압니다. 보고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속눈썹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법안을 갖추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물질이 안 들어가게. 법안을 갖추는데 이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물질이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가 눈이 먼저 감기잖아요. 예? 눈꺼풀이 먼저 감겨가지고 이 속눈썹이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 못하게
거르는 일자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속눈썹이 이 가지런하고 조밀함이라 이렇게 30 이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알아갈 때 왜 부처님의 이 속눈썹을 조밀해야 하는가, 예?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많은 경전들을 보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경전 말씀을 보아야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경전이 한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되게 어려워해요. 그러나 한문이라는 것은 한글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뜻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후지사에서 하나하나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한문 불러드리고 하나하나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법을 갖추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강의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자, 37번째, 세존의 양쪽 눈썹은 희고 길지 아니하고 촘촘하며 가늘고 유연함이라. 자, 세존의 양쪽 눈썹. 희고 길지 아니하고 자, 세존의 양쪽 눈썹은 희고 길지 아니하고 촘촘하며 가늘고 유연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존의 그 부처님의 이 양쪽 눈썹이라는 것은, 예? 가늘고 그 희고 길지 아니하며, 희다는 건 뭐예요? 양쪽의 이 눈썹은 희고, 왜 그 희다고 이야기할까요? 예? 희다는 건 뭐였어요? 보살이라고 이야기했죠. 깨끗함, 오용락이 없고, 플러스 뭐가 돼야 돼요? 깨끗함이니까 오용락 플러스 3개, 색개, 욕개, 모색개가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길지 아니하고 촘촘하며 가늘고 유연함이라. 자, 촘촘하고 가늘고 유연하면 어떻게 돼요? 이 눈썹이라는 것은 한번 그 눈에 이 땀방울이 들어가지 않게 여기서 일체적인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법안을 갖추는데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무엇이 되어 있냐면,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방어를 하는 거죠. 그죠? 또 한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만다라를 중생계, 천상계 이렇게 구분해서 그려놨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천상계에는 부처님이 밖에 계시고 법이 안에 있고, 다시 중생계에서는 부처님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법이 밖에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보면은 이것을 무엇으로 봅니까? 한번 부처님의 눈으로 봐봐요. 그죠? 왜? 법이니까. 법안을 갖춘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 부처님의 12인연법으로서 외부에서 어떻게 돼요? 외부에서 촉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해서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속눈썹과 눈썹이 하는 역할을 대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촉이 들어올 때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보는 것은 아주 12인연법으로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인체에 이렇게 맞춰봐도 또 가능하고 그렇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법을 가지고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맞춰 볼 수가 있죠. 두 가지의 눈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존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인체에 의해 가지고 볼 수 있는 것도 존재를 합니다. 하나만 가지고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도 우리는 한 번 더 깊게 들어가서 생각을 하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마왕이 들어오는 그러한 길목을 다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빽빽하고 조밀하다. 희고, 그러니까 보살은 어떻게 돼요? 오용락과 삼계, 탐진치 삼독, 요 세 가지가 없으니 어떻게 돼요? 깨끗하고 눈썹이 희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알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보는 시야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법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38번째. 자, 38번째. 세존의 상반신은 위험이 있으며 최상의 사자와 같음이라. 자, 세존의 상반신은 위험이 있으며 최상의 사자와 같음이라. 자, 부처님은 이 상반신은 사자와 같다고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상반신과 하반신으로 나뉘죠. 그죠? 상반신은 어떻게 돼요? 그 부처님의 세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이 계시고 사방팔방으로 계시고, 그리고 부처님의 법이 같음을 증명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존의 상반신은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하반신보다. 왜? 모두가 이 중생들보다 다 수승한 존재들이에요. 네? 엄청나게. 그냥 수승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수승하신 그러한 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최상의 사자와 같음이라. 최상의 사자의 왕과 같은 거예요. 네? 최상의 사자는 사자의 왕들 가운데 왕이면 어때요? 아주 위험이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사자의 왕 가운데 왕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이 있는 포스가 있죠. 예? 이
기운이 대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부처님의 법은 최상에 있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은 12인연법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떻게 괴로움에서 한 발 한 발 괴로움에 들어가는 것이 보이고, 예? 괴로움에서 내가 어떻게 한 발 한 발 빠져나와야 되는가,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을 바꾸면은 보시, 육바람이라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떻게 되냐면 12인연법으로부터 보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수행되는 과정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지혜에 가기까지, 예? 이런 것들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만이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 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 부처님 가르침에서만이 12인연법으로서, 예? 괴로움에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괴로움에서 나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스스로 또 해보면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잘, 하나하나를.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이 그 12인연법이 진리임을 알지 못하면은 무엇이 되냐면은 불교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랬습니다. 예? 12인연법을 몰랐을 때는 중생구제를 어떻게 하지? 부처님은 분명히 중생구제를 한다겠고, 예? 오신 목적이 중생구제였는데 어떻게 중생구제를 하는가? 그런 것들을 몰라요. 그런데 12인연법을 딱 공부를 하고 나니까, 예? 이 12인연법만 제대로 가르쳐도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12인연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12인연법 강의를 아주 상세하게 해가지고 올려놓은 것이 있으니까 찾아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리고 다시 부처님의 그 지혜가 담긴 법화경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설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법화경을 수지독송 해설서사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무엇이 생겨요? 법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아, 이거는 부처님의 법이 맞고 이거는 아니다. 이유가 뭔가, 그런 것까지 스스로가 다 알아낼 수가 있어요. 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보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스스로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해보니까. 네? 해본 사람만 알아요.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상만실은 위험이 있어요. 모든 그 부처님의 동일한 그러한 지혜가 담겨있기 때문에, 어디에? 자비희사, 사무량심에 모든 경전들이 다 이 사무량심에 다 속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이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 겁주고 뭐 이런 거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 막 어떤 사람 하나 띄워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갖추게 되는 겁니다. 자, 39번째, 세존의 이마는 넓고 원만하며 평평하고 바르며 빼어나게 묘함이라. 자, 세존의 이마는, 부처님의 이마는 넓고 원만하며, 자, 넓어요. 무엇 때문에 넓어요? 자, 여기가 넓습니까? 넓지요. 왜 넓어요? 무엇 때문에 넓어요? 일체 모든 중생들이, 예? 살아 숨쉬는 일체 모든 중생들이 이 사무량심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화엄마음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이 다 이 자비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마는 넓고 원만하며 평평하게 바르며. 자, 평평하게 바르다는 건 뭐예요? 등정각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예? 등정각. 똑같은 깨달음, 모든 부처님과
서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과 이 다른 부처님들의 깨달음과 그리고 미래에 오실 미륵보살님의 이 깨달음과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를 할까요? 동일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요즘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뭐 서가모니 부처님의 시대는 같고 뭐 미륵의 시대가 왔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뭐 내가 미륵이니 뭐 어쩌니 택없는 소리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똑같습니다. 예? 어느 부처님이 오시더라도 똑같은 얘기 똑같이 해요.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착각 속에서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요? 자신이 보여줄 게 없으니까 뭐를 해요? 아주 보잘것없는 사술 하나를 가지고 뭐를 하냐면 사람들 현혹시키는 겁니다. 예? 노예로 만들고. 그러면 안 되겠죠. 부처님이 오시면 그런 일 안 합니다. 오로지 뭐를 해요? 중생 구제를 해서 괴로움에서 나오게 해서 뭐를 해요? 이 부처님의 지혜를 닦게, 예? 그렇게끔 만들지 다른 것을 하고 뭐를 하고 이상한 짓거리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부처님은 그렇고 부처님의 법 또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며 빼어나게 묘함이라. 아주 빼어나게 묘해요. 해보면 그래요. 부처님께서 경전 가운데서 약속하신 것이 몇 가지가 존재해요. 예? 그게 하나씩 다 때가 되면 갖춰집니다.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점점 하나씩 갖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뭐를 해봐야 안달복걸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40번째. 자, 80종 가운데 이제 절반이 왔네요. 40번째. 세존의 귀는 길고 두터우며 귓바퀴에는 언덕이 원만함이라. 자, 세존의 귀는 길고 두터우며 부처님의 귀는 길고 또 두텁답니다. 뭐가 길어요? 예? 이 법의 길이는 귀는 뭐를 한다고 그랬어요? 예? 귀. 왜 금강경 강의할 때 가리왕이 나올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리왕이 칼을 들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귀와 코를 잘랐죠. 그죠? 자, 그 귀와 코는 무엇을 했냐면은 무엇에 비유가 됐냐면은 이 귀와 코는 모든 근을 원만하게 갖추는 것에 비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귀와 코. 자, 귀와 코는 모든 근이 뭐예요? 아니비설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원만하게 갖추는 것에 비유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귀는 두껍고 길고 두터우며, 자, 모든 근을 원만하게 갖추니까 어떻게 돼요? 귀는 길고 두터우며 귓바퀴의 언덕은 묘함이라. 자, 모든 근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네? 모든 근을 갖추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12인연법을 알아야 되죠. 12인연법을 또 상세하게 알려면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을 잘 이해를 듣고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근을 원만하게 갖추니까 어떻게 돼요? 안니비설신에서 중생에서 안니비설신의가 육군이 청정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보살로서 다시 탈바꿈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길고 두텁다. 뭐예요? 귓바퀴가 길고 두텁다는 얘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2566년이 부처님의 법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근을 맑히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것이 2566년 아주 길게 내려와요. 그죠? 그리고 두터우며, 길고 두터우며, 귓바퀴의 언덕은 원만함이라. 귓바퀴의 언덕은 원만함이라. 모든 것이 원만하게, 예? 모든 근을 갖추게 돼 있어요. 이 법을 공부를 하다 보면. 예? 스스로가 나를 절제를 하고 내가 하나씩 하나씩 잘한다는 것을 느껴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저에게 한 단계 한 단계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성장함을 느껴요. 이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공부를 안 해보면은 그렇지가 않은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알아요. 스스로가 왜 성장을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귓바퀴가 왜 두터운지. 예? 41번째 41. 세존의 양쪽 귀는 비단처럼 고우며 가지런하고 평평하여 모든 과실을 떠남이라. 자, 양쪽 귀는 비단처럼 고와요. 비단처럼. 왜? 괴로움에서 나가잖아요. 예? 괴롭다는 것은 헐벗는다는 걸 이야기를 해요. 괴로움에서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비단처럼 고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 꽃길을 걸을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중생의 괴롭고 헐벗고 괴로운 삶에서 어떻게 돼요? 보살로서 탈바꿈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괴로움이 들어오는 것을 다 막아낼 수가 있어요. 스스로 자유자재하게. 그렇다 보니까 비단처럼 고우며 가지런하고 모든 것이 가지런해요. 네? 부처님의 법이 가지런하듯이 네? 그렇게 가지런하게 됩니다. 왜? 모든 근을 맑히니까. 귀라는 것은 모든 근을 맑혀요. 육근을 청정하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얼마 전에 어떤 보살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자기 며느리가 무슨 시험을 보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10만 원을 받아 먹었어요. 제가 선수금으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사기꾼 같아 보이나? 어쨌든 그래요.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10만 원을 받았었고, 그리고 또 어제 다시 연락이 왔더라고요. 며느리가 시험에 붙었다고, 이제 성취금을 보낸다고. 그래서 다시 10만 원을 보내가지고 아직까지 쓰진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게 성취되는 게 사람들이 그런 것이 이제 소원 성취고 그러더니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님이 청정하고 어쩌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되거든요. 왜? 청정과는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청정을 제대로 알고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정하다는 것은 어느 스님이 청정하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청정한 게 도대체 뭐요? 네?
사람이 청정하다는 얘기는 육군이 막다는 얘기예요. 예? 들어오는 외부로 들어오는 그 작용들을, 예? 촉이 일어나는 순간에 내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 청정한 사람이지. 그냥 뭐는 안 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뭐는 안 하고 뭐는 안 먹고 그런 사람이 청정한 사람이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됩니다. 말을 하더라도 잘 알고서 써야 되는데 그냥 요즘에는 무엇이 청정한 건지도 몰라가면서 그냥 청정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좀 깝깝한 것 같아요. 제가 보았을 때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귀는 비단처럼 고우며 가지런하고 평평하여 모든 과실을 떠납니다. 자, 모든 과실에서 떠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가지런하고 부처님의 법은 가지런하고 또 등정각으로서 평등하게 대해요. 왜? 법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평등해집니다. 그냥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이 왜 나를 저런 눈으로 볼까? 이게 다 알아요. 왜? 무엇 때문에 이 이야기를 나한테 던지는 것인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왜 안 좋은 눈빛, 좋은 눈빛, 그리고 좋은 언어, 나쁜 언어 그런 것을 던지냐면은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래서 그렇구나, 이 사람은 이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알면 되는 것이지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을 근본적인 것에서 보게 되면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과실을 떠납니다. 그 과실이, 사람들의 과실이 뭐예요? 열매, 업보 아니에요. 업보. 업보의 열매를 떠납니다. 세존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버릴 것이 없고 물들미 없고 공경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게 함이라. 자, 세존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버릴 것이 없고 물들미 없고 공경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버릴 것이 없어요. 왜 버릴 것이 없어요?
이 30 이상 80종호가 뭐예요?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부처님의 모든 법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 12인연법을 어떻게 성취해 가지고 성취해서 정정거에까지 이르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세존의 모습은 사람들이 보기에 버릴 것이 없고, 여러분들이 그 12인연법에서 어느 것을 뺄 수가 있어요? 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괴로움에서 나가는 방법이 육바람일에서 어느 부분을 뺄 거예요? 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버릴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한번 다른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집에 어느 것이 있어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뭘 물어봤어요. 그 버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사주 가서 보면은 뭐예요? 집안이 우환 있고 뭐 있고 하면은 겁만 계속 줍니다. 겁을 줘요. 안정감을 주는 게 아니라 겁을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집에 가서 돈 싸들고 오죠. 왜? 이거 안 하면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은 버려야 할 것이고, 부처님의 이 법은 어떠냐면 12인연법과 부처님의 지혜는 버릴 것이 없어요. 아무리 해봐도. 제가 지금까지 머리를 깎고 이 중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부처님의 법이 그릇됨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 없어요. 혹은 가다가 경전을 공부를 하다 보니 뭐 이상한 부분이 나와요. 그런 부분은 다시 다른 곳들을 다 찾아보면 없어요. 그거는 어느 스님인가가 집어넣은 거거든요. 누군가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것이 보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 몸속에서 나오는 뼈두리찌하고 같은 거예요. 부처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빼고서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제가 대박능 대식경 무언보살품 할 때 이 부분은 끼워 넣은 부분입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왜? 법과 법 아님이 구분이 되거든요. 왜? 아무리 잘 넣는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이 뉘앙스와 일반 중생들이 말하는 뉘앙스는 완전히 달라요. 일반 중생들이 넣는 뉘앙스는 나 자신을 위해서 넣는 것이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로지 중생 구제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구분해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42번째, 세존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버릴 것이 없어요. 그리고 물들임이 없어요. 어디에 갔다가 물 들이려고 해도 왜? 근본은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근본은 모든 것을 살필 때는 근본에 들어가서 살펴야 돼요. 그 근본에 들어가서 살피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근본은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물들임이 있을 수가 없어요. 12인연법에다 어디다가 물을 들일 거예요? 어떻게 해가지고 사성체에 어떻게 물을 드릴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에 어떻게 물을 드릴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두 공경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니 공경하지 않을래야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 제대로 잘 이해하다 보면은 부처님의 법신이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견보타품에서 보배의 탑이 나타난다고 돼 있어요. 앞에. 그래서 너를 증명해주고 네가 말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다보열의 부처님께서 증명해 주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하나하나 공부를 해서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시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법궤도가 펼쳐질 것이고요. 예? 법계의 지도가 펼쳐집니다. 예? 그것을 변화시키면은 만다라가 되기도 하고 다시 탑이 되기도 하고 다시 보리소나무가 되기도 하고 여의주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셔야 합니다. 왜? 제가 해봤기 때문에 저만 되겠습니까? 저만 그 부처님의 그 법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이 법궤도를 이렇게 성취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나는 되는가 안 되는가, 저 중이 거짓말하는가 아닌가 진짠가, 이걸 한번 여러분들은 확인해 보셔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같이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하죠. 안 그래요? 되는 겁니다. 예? 해보니까 돼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예? 하나하나가 맞춰져 가고 하나하나가 내 머릿속에서 그 모든 법이 돌아가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스스로 알게 됩니다. 예? 이것이 부처님의 30 이상 80종호를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법신이 맞는지, 보리총화 나무가 맞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저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43번째. 자, 세존의 양쪽 눈썹은 순차적으로 누워있고 그 색은 감청색이라. 자, 양쪽 눈썹이 예? 위에서는 그 흰색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다시 감청색으로 나옵니다. 순차적으로 누워있고, 자, 부처님의 법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무엇 때문에?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어가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부처님의 지인 자에서 하나를 따요. 그리고 비에서 하나를 따가지고 어떻게 해요? 화엄한 방등 반야의 경전을 순차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무엇부터 가르쳐야 될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해요? 그 전체적으로 보여준 것에 그 입각해서 하나씩 단계에 따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2인연법을 설명을 하고, 예? 그래서 뭐를 해요? 공에 들어가게 합니다. 선정에 들어가게 해요. 그 선정에 들어가게 한 다음에 뭐를 해요? 다시 부처님의 지혜를 공부를 시켜서 뭐를 합니까? 보살로 만들죠. 그런데 이 선정에 있다가 어떻게 돼요? 부처님께서 그 법화경의 방편품에서 뭐를 해요? 법을 설하려고 하시니까 5천인등이 일어나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해요? 잡지를 안 해요. 그리고 갈 사람은 더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예? 무엇 때문에 부처님께서 잡지 않고 여기까지 끌고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예? 40여 년간 끌고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가락하겠어요. 예?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정실이 필요한 거지 가지와 이파리는 필요가 없다. 부처님의 법에 그 기둥으로 쓸 이 제목만이 필요한 것이지 나머지는 필요 없다. 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정에서 지혜로 건너가는 그런 갈 수 있는 이 법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는요. 그죠? 우리는 지금 이 부처님의 법을 짊어지고 나갈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법은 그냥 어느 하나의 경전만을 공부를 해가지고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만 봐가지고 이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이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중생심 가지고 노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몰라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누워있고, 그 색은 감청색이라. 자, 감청색. 그 색은 어떻게 돼요? 괴로움에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그러한 색깔과 같은 것이 되는 거지요. 자, 44번째. 자, 44번째는 그 잠시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그 37-2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